행복하십니까? 제가 안양북부교회 이제 사역한 지가 한 2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설교했는데, 이 대예배는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또 이렇게 대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임중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 통독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임중근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그 이외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명 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울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쓰셨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글을 제가 살펴보다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짧은 문구를 쓰셨습니다. 그 문구리 제가 눈에 딱 띄어서 그 자세히 읽어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다.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다.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 문구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지지고 볶죠? 또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지고 볶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 동료들과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학년 친구들과 서로 지지고 볶습니다. 또 동호회나 친목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 회원들과 함께 지지고 볶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제일 많이 지지고 볶는 것 같습니다. 왜 지지고 볶냐면 안양 북부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갖지 않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땠습니까? 목녀 집에서 지지고 볶았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지져야 되고 또 볶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목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은 지지고 볶는다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과 또 다툼과 싸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제 눈에 딱 띄이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느 책이냐면 미리 보여주셨군요.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책이 제 눈에 딱 띄이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이 백일성 작가님이 지었던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가정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일어났던 그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내용들이죠. 서로 가족 간에 또 에피소드와 같이 갈등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그 평범한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갈등이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 책 내용을 보면 한 집에 작은 평수에 6명의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84세의 아버지, 76세의 어머니, 40대 중반의 동갑내기 부부,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의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 날마다 이 갈등이 일어나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사춘기를 둔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날마다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날마다 갈등과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금방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화해를 해요. 아침에 싸우고 점심때 화해하고, 또 점심때 다른 가족하고 싸우고 저녁에 또 화해하고. 왜 이렇게 쉽게 화해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살펴봤더니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화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더 저에게 정감이 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평범한 어느 가정에 그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양의 어느 가정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안양시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죠. 아, 이분도 안양에 사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감이 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광고하러 온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많으시고 또 딱히 할 일도 없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지고 볶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과 고난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것을 사랑하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시험에 빠져 있고 또 고난에 빠져 있다면, 어려운 그 고민거리에 그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또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볼까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큰 시험을 겪었을 때, 또 시험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요, 원어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역해 본다면, 해석해 본다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바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헬스기에 보면은 덤벨이라고 있습니다. 덤벨 아십니까?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고난, 한쪽에는 시련,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시련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되는 게 없어. 그러면 그렇지. 잘 나가다가 항상 끝에 가면 난 이러더라. 자기 자신을 낙관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풀코스로 마라톤 경기를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마라톤 경기는 과연 얼마의 거리를 뛰어야 됩니까? 네, 우리는 마라톤에 관심이 없어서 뛰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42.195km를 우리가 달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던 이 선수가 달리기를 뛰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뛰는 이 코스가 왜 이렇게 언덕이 많은 거야? 내가 뛰는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또 내가 뛰는 이 거리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멀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러면서 달리기를 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순위에 들어오기도커녕 완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과 또 우리가 또 그 고난을, 시련을 겪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올림픽 경기 뛰는 그 선수가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내가 힘든 구간을 뛰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죠. 힘든 구간을 뛸 때도 힘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또 평지를 뛸 때도 마찬가지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달리기를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달리기를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순위에 들어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또 고난에 빠졌을 때, 또 시련이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족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내가 이렇게 이 무거운 시험을 내가 들어서 또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고 왜 시련에 빠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해하는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험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이 악한 마귀는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항상 이 오해하도록 그렇게 거짓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욥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의 시험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에 또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욥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대로 그 누구에게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이 시련과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 미혹되고 유혹돼서 내가 시험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혹시 욕심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점점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점점 좋은 집, 넓은 집을 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고 더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건강하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싼 약도 마다하지 않고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유럽에서 1,000만 원짜리 영양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영양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 영양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영양제를 사려고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았더니 이미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짜리 영양제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사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1,000만 원짜리 영양제를 누군가가 주신다면 저는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욕심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는 것은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그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그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이 탐욕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또 내가 시험에 들어있다면 그 시험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행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실패했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성을 냈다. 이 말씀은 쉽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금 힘들다고 쉽게 성을 냅니다. 또 조금 배고프다고 해서 쉽게 화를 냅니다. 내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 했다고 해서 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화를 내므로써 또 원망과 불평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다 못해 그들에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죠. 민수기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뱀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뱀은 지금 현재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뱀이 아니라 그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눈까지 붉습니다. 눈동자까지 붉을 정도로 이 색깔도 붉고 또 눈동자와 혀까지 다 붉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뱀에게 물리게 되면 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몸에 독이 점점 퍼집니다. 퍼질 때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불이 점점점 타오르는 것처럼 정말 그 불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온몸에 독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몸에 독이 퍼져나갈 때 내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학교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악을 쓰면서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도까지 끝까지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발악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화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 불뱀을 쳐다봄으로써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저 바라만 보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가서 만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만 봐라. 쳐다만 봐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3절과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울을 방금 봤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뒤돌아서면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거울을 방금까지 봤다가 이제 뒤돌아서게 되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거울을 보셨죠?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자분들이 거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리 손질을 하기 위해서 또 드라이질을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셨을 것이고, 또 예쁘게 치장하시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을 봤던 2시간을 봤던 거울을 보고 이젠 다 됐다 하고 뒤돌아섰을 때 방금까지 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뒤돌아섰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 이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제가 거울을 열심히 제가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보고 뒤돌아섰더니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잠깐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열심히 보시고
뒤돌아섰을 때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한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간에 아무리 나에게 사소한 말씀, 작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 가족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던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크던 작은 말씀이든 사소한 말씀이든 모두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시험과 또 고난을 겪을 때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다시 하루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